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주 안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뛰어납니다. 역사상으로도 보고 성경 시대에도 그렇고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거나 또 그 가치를 인정받은 때는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그러기에 주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 안에서의 드러난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뭐 세상 사람 뭐 알아줍니까? 뭐 우리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아요. 뭐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고 말죠. 뭐 대단하다느니 알아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래도 알아주는데, 알아주는 데에서도 우리가 알아주는 데에서만이라도 우리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알아주는 데에서도 열심히 안 해주면 우리는 뭐 여기서도 못 알아주고 저기서도 못 알아주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알아주는 데에서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은요, 그 삶에 그렇게 초기에 보면 이 두드러진 삶이 아니었어요. 감추어진 삶이었고 또 그 가족들조차도 다윗을 그의 가족으로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시편 1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하찮게 여겨졌으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윗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고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냥 눈여겨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그냥 눈여겨본 것이 아니라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중반 이후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냥 본 것이 아니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있었는데 그냥 아이고 불쌍타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왕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왕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못 믿으니까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왕으로 보고 계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하셔도 믿으세요. 체기가 있다 하더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전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처음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이 있는데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폐위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오전 말씀과 그 제목을 빗대어 본다면 사울이 체한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와 말씀에 체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진멸 전쟁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 군사들이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전리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다 하나님께로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승리를 보장해 줄 테니까 그 전리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너희들 하나라도 가지면 안 된다. 이게 헤렘 전쟁의 특징입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헤렘 전쟁을 선포했는데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15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해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거는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진멸 전쟁을 하나님께 다 바쳐드리는 건데 그냥 하나님 앞에 하찮은 것만 드린 거예요. 좋은 거는 지가 쓱 따가지고 가고요. 뭐 이러니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자기가 좋은 거는 다 남겨놓고 이거 다 하나님께 먼저 좋은 거 드려도 시원찮은 판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이것만 드린 거예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않았다. 즐겨 하지 않다는 것은 호흡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숨과 날숨이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는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채증으로 다가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는 결국은 가장 하찮은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드리는 제물이 다 하찮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죽어도 아쉬울 것 없고 병들어서 그냥 곧 죽어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거 갖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런 거 사람한테도 줘봐라. 그거 먹나. 안 받는다. 그런 걸 나한테 주니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게 한숨 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놓고 아이고 인간아 그러고 한숨을 푹 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얘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았던 그것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왕으로 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한 왕으로까지 볼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다윗은요 그 한 왕으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질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왔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채용하거나 또 누군가와 일을 같이 할 때 그냥 평상시에 일도 안 하고 뺀질뺀질대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데리고 일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상정이죠. 똑같아요. 우리도 성실한 사람 데려다 일하길 원하고 일 잘하는 사람 데려다 일하길 원하는데 하나님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 왕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목자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그래서 이 여호와 라아 엘로이, 로이는 감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감찰해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삶은 이삭의 아내 사레의 몸종인 하갈이 있었는데, 그 하갈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갖게 되었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푸대만 주고 광야로 내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 아이를 그냥 풀구덩이에다 던져 넣습니다. 이게 시체를 땅속에 묻을 때 쓰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아서 멀리 날아갈 만큼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을 감찰하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갈이 그 하나님을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감찰한다고 하는 뜻이, 그러면서 아무도 돌아볼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서 오직 자신을 바라본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이 너의 그 아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엘로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사정과 또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셔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다윗을 볼 때에 그냥 본 것이 아니었어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눈을 떼지 않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삶이, 평소의 삶이 이 다윗에게는 좋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 한 왕을 보고 그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거기서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았던 한 왕.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게 되는데, 문제는 사울 왕이 살아있어요. 근데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럼 이게 발각되면은 사무엘이 죽을 판인 거예요. 왕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는다, 이거 완전히 반역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전을 펴십니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그래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서 이새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식사의 자리에서 그의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보게 되죠. 첫째 아들을 보고 사무엘은요, 이야, 바로 이자구나. 이자가 하나님이 왕으로 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얘는 내가 이미 버렸노라. 얘는 아니야.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다윗과 그 삶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이미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 형편이 아닌 거죠. 엘리압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런데 너는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이미 내가 너를 버렸다. 평소의 삶이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쟤는 좀 그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과격합니다.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압의 삶을 좋지 않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냅니다. 첫째부터 일곱째 왕까지. 그런데 일곱째 왕이 아니라 일곱째 아들까지. 근데 그렇게 보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 중에 택한 사람이 없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럼 또 누가 있나요? 누가 있냐 그랬더니만 막내가 있대요. 막내. 다윗 이름도 안 부릅니다. 11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걔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나이다. 근데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녁 제사 식사의 자리에 부르지도 않은 겁니다. 왜요?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면 더 부를 것 같은데 요새 막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울이 시원찮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만 남겨놓았을 때 제가 읽어드렸던 단어 하나가 하찮은이었어요.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막내는 하찮은 존재예요. 지금 이새의 그 아버지의 눈에 봤을 때도 그냥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혐오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요, 그 아버지 이새에게 그저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여러분 혹시 차별을 두고 하찮게 여기는 자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찮게 여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를 대통령으로 삼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운다면 그 자식 어떻게 볼래요? 그 얼굴을. 여러분, 저를 하찮게 보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저 얼굴 어떻게 보려고 하찮게 여기세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찮은 존재일 뿐 아니라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이 다윗을 보내잖아요. 형들 3명이 가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도시락 좀 배달해주고 어떤지 좀 보고 갔다 와라. 그랬더니 그 형들은 하는 얘기가, 이 하찮은 존재야, 이 막내야,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오느냐. 그러면 양들은 누가 볼래? 너가 아니면. 너 같은 애는 양들이나 돌봐야지. 전쟁 우리가 하는 거고.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이 교만하고 완악한 존재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다윗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여러분,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찮음과 촌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 안에서는 이 드러난 이 하찮게 여겼던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찮게 여김을 받았던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존귀한 자로 여겨졌다면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 주는 만큼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최소한 나를 인정해 주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인정해 주는 곳에서조차도 내가 뺀질뺀질하고 그러면 정말로 하찮은 존재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의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가 다 하찮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 것이죠. 다윗이 기껏 할 수 있었던 것은 들에서 양을 치는 것이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덤벼들면 뭡니까? 그 물맷돌을 던져서 물리치는 것이고,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양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울 때는 그가 노래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의 외로움을 찬양으로 달랬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왜 눈길이 안 가겠습니까? 성실하게 목양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다윗이야말로 진정 통치자이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윗은요, 그 부모로부터도 하찮게 여겨졌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네요.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나요? 영접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모은다는 것이에요. 그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모으는 겁니다. 저렇게 날개 밖으로 이렇게 내쫓아져 있는 것을 이루어라, 이게 다 품으시고 모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보답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요? 나는 양인데. 그러면요, 이 양은요, 더 없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데. 누구보다도 목자의 삶을 잘 알았던 다윗은 그가 양으로서, 양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야.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이 모으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목양하시는 양이야. 그 범위를 벗어나면 짐승의 밥이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함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엘리압은 용모가 뛰어났어요. 이 사무엘도 보자마자 얘는 왕감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삶은 영 아니었어요. 하나님 볼 때 내 걔는 이미 내 진작에 걔는 포기했다, 그 인간은. 그리고 또 포기한 인간 사울도요,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나름 한 용모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다윗도 못지않은 용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또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매력은 바로 이겁니다.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기름을 부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카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치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더더욱이나 세상에서 놓고 보면 솔직한 얘기로 툭 까놓고 얘기해서 잘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누르르 쫓아다니면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높여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의 가치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가짜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 위자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또 위하는 척하다. 이 단어가 위자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전부 다 그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항상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위하여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는 하찮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간 우리들은 이제 그래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곳에서조차도 내가 헌신하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에서든지 어디에서든들 우리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최소한 우리를 알아주는 데에서라도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고 우리를 알아주는 데에서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데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헌신 잘 감당하여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